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를 이 룻기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중민 목사님은 이 룻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인생 역전의 스토리다.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죽음 안에 매여 고통받는 사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룻기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이 룻기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면서 룻기 여행을 이제 한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을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 처참하고 비참한 것 같아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 가정, 그의 아내는 나오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말론,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의 이름은 기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룻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못해요. 잠시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자기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멜렉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처참한 삶이 주어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여자 혼자,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라는 여자 혼자 남게 되고, 거기에서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했던 이 두 며느리, 하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아무것도 없고 과부만 둘인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인, 그 떠나는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벌써 떠나신 줄 몰라요. 교회 마당에 발은 디디고 있지만, 예배의 좌석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 이 엘리멜렉 가족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 가정이 몰랐을 뿐이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요소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여러분 속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이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요소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 이 식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그들의 신앙이 기복주의였습니다. 신앙이야 목사님 다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지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기복에 매여버리는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흉년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사사들이 다스릴 시기였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소유하고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그 땅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땀 흘리는 만큼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아주 배부르고 풍성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축복, 땅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기업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땅을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땅을 나에게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은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밭을 갈고 그 땅에서 집을 짓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을 나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 땅을 통해서 이제 증명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에 이 땅을 그냥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그 흉년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그렇게 이주를 했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주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정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흉년 때문에 너무 굶주려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풍부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나안 땅 속에서 얻은 그 소유와 재산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풍족한 가운데에 내가 나갔다. 그런데 나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왔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풍족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삶의 고난도 주시고 가난함도 주시고 사업의 실패함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실패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전의 축복을 가지고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주신 그 축복, 물질과 어떤 그 양식의 풍성함, 그거 가지고 버티면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들이 가진 거, 그거 혹시라도 이 흉년에 잃을까봐, 그것이 줄어들까봐 그거 보존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있는 양식,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려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말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것으로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복주의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것,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버리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을 살고 계시더라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내가 소망하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사실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서 좀 윤택하고 좀 건강하고 좀 자녀들이 잘 되고 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자꾸 저한테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도리어 그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아니면 좀 더 멀리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분이 지금도 낙심하고 계시고 도리어 그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신앙이 지금은 더 연약해져서 서서히 주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멜렉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늘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는 정작 그의 삶은 물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전능자는 자기가 없는 그 삶 속에 채워주는 분으로서의 전능자였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런 전능자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자,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줄 수 있는 자판기 하나님, 그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는 아주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곡식이 풍성했고 늘 거기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샘들이 늘 솟아나는 들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는 거기에는 이집트의 곡창지대와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고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떠나버려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특별히 거기에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장소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에브라다는 여러분 2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있죠. 에브랏이라기도 하고 또 에브라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는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 베들레헴, 이 에브랏, 이 에브라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장소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안 빼앗기려고 왕과 싸움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시세보다 몇 배 더 주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나봇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기업인데 나는 이 기업을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나는 이 포도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기업으로 지키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으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합이 결국은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하면 죽을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 땅을 빼앗기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인데,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 그 천국을 벗어버리고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보다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이 더 소중하고 천국은 버릴지라도 내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이 소유는 버릴 수 없다라고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복주의가 맞으시고 그것이 곧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 그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첫수를 예배해 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병들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좀 힘에 겨운 일들로 내 인생이 망쳐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에게 저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물질 앞에 약하고 내가 세상 소유 앞에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축복을 내가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물질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결국 우리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적게 벌어도 내 집이 없어도 내 차가 경차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두 이름 속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 말론은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흐약,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론을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인간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말론을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하게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흐약, 질병이라는 의미의 말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둘째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의 그때의 환경이 뭔가 모르는 그 힘겨움이 있었는지 기론이라고 지으면서 상실, 잃어버림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아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는 안 그랬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라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하면 신앙을 심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야, 이놈아, 잊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왕이야. 부모는 정말 열심히 이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엘리멜렉은 자라서 아들에게 질병, 상실, 흐약이라는 이름을 두 아들에게 붙였던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낳았을 때 부모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나오미가 건강했는지 안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 땅에 자기의 자녀가 되어서 온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과 함께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은 흐약, 질병이라 그랬고, 그 이름대로 이 아들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믿음이 개성되어져야 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관적이고 그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큰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속에 축복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죄에서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인 줄 아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인 줄 아셔야 해요. 나오미의 삶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가는 듯 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 마라라는 것은 선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마라라 바꾸라 그러면 난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 생각 속에 지금 이 비관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전능자가 나를 부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나를 건강하게도 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나를 완전히 괴롭혀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 릇도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나님 그것도 20억 30억도 아니고 딱 1억만. 딱 1억만. 제가 욕심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1억은 껌값 아닙니까? 껌값. 하나님이 1억이 없겠습니까?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가지고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해보면 어떻습니까? 꽝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 좋으면 500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권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복권이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권이 되게 하시면 그것만 의지하고 살까 봐. 그 복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복권 사지 마십시오.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기금 또는 이 복지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복권에 인생 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땀, 그 땀으로 결실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주님은 항상 그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질병이 걸렸던 거, 그 무슨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뜻을 주었습니까? 나중에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가까이에서 봅니다. 재산을 잃었고 온몸에 병이 들었고 자식은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보라. 좀 더 믿음으로 이겨내보라. 내가 너에게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르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복을 빌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빌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시고 너희는 복을 이어받는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삶은 비관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풍족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 마음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뀝니까?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분노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겨움이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통날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고난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주를 힘입어 이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을 주십니까? 도대체 나하고 원수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더 강력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큰 환난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풍요로움과 지금의 삶의 안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이 기복적인 이 신앙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복 주시며 은혜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말씀 아래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낙천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지요. 우리가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어 있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믿음은 입에만 있었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는데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못 따라오게 합니다. 근데 왜 못 따라오게 하느냐면 거기에 보면 나오미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그리고 이 며느리들에게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 속에, 이 절망 속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보십시오. 왜 못 따라오게 합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내가 남편을 만들어 줄 수도 없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남편을 하나 얻어가지고 또 얻는다 치더라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길러서 너희들의 의지할 남편이 되게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남편을 얻어 그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더라. 이 나오미의 신앙은요, 남편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요 입술에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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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런 어떤 그냥 허공을 치는 그 신앙만 있었지, 정말 그 삶의 그 모든 어떤 그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남편만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남편을 거두가신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그만을 생각해라. 그의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지. 목사 한 사람 바라보고 또는 몇 사람의 교인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돌아옮기시고 그 교인이 없어질 때는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목사라도 그것이 남편이라도 그것이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자식들이 일순간에 다 죽은 것을
하나의 설화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실질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공고하십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낙심이 되고 살아갈 어떤 용기도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십자가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고난이고 내 힘겨움이고 내 아픔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치고 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 십자가에 저를 맡기고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지고 가라는 그 십자가는 내가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내가 도리어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맡겨야 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흉년 때에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가서 크기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흉년 중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떠날 위기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기복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것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요인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